40장 1절에서 오늘은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싹이 나오고 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41장의 첫 시작은 만 2년 후에, 만 2년 후가 뭐죠? 우리 앞에서 40장에서 보면 이제 술 맡은 이 또 떡 맡은 이의 꿈을 풀이해주고 이제 술 맡은 이가 이제 풀려나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일이 있은 이후 2년 후에 만 2년이라고 아주 딱 그 못을 박았습니다. 2년을 꽉 채운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여기서 만 2년 후라고 이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만 2년 후가 되어지면 이 요셉의 나이를 앞에서부터 따져보면요,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온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세여서 그가 이제 이 시점, 만 2년 후가 되어지는 이 시점은 그의 나이가 30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가 보디발에서 사역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 시간이 애굽에서 총 보낸 시간이 약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렇게 만 30년이 30세가 되던 그 시기에 바로에게 그 희한한 꿈이 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의 말씀이 아담, 사람의 역사를 보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가서 요셉 자손들이 얘기하지만 요셉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은 죄를 지어 사람들을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면, 이제 요셉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구원자로 사역을 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이다라는 겁니다. 이 30살이라는 것은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30살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역임을 받는 나이가 30살입니다. 13세 성인식을 치르지만 그때까지는 소년으로 보지만 만 30이 되어지면 이제 큰 일을 행하기에 넉넉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이가 3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 30세에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만 30세의 만 30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예나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만 30세에 세상의 구원자로 서는 것입니다. 3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 2년의 세월,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이 만 2년의 세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요셉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줬을 때 술 맡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은 그가 예언대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복직되어져 바로의 수발을 두는 자가 되었지만, 비서실장과 같은 그 권력을 회복했지만 이 술 맡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득히 요셉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억을 가장 적당한 때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2년의 시간은 어쩌면 목이 타는 절망, 그 애타게 기다리다 못해 나중에는 이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그런 2년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꾼 것들이, 내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절망의 상황이고, 내가 보기에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부탁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만난 고난 때문에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처지에 따라서 희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 넘어 준비하시는 새로운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2년의 세월을 넘어서 요셉을 쓰시기를 계획했던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이제 애굽 땅에 7해 동안 엄청난 풍년을 주고 7해 동안 엄청난 가뭄을 주어 그 땅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게 하신 것이죠. 그 예고가 바로의 꿈을 통하여 예고되어집니다. 처음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가는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두 번째 소, 바짝 마르고 흉한 소들이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나일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그 소가, 그 흉악한 소가 먼저 온 살찜소를 잡아먹는 그 흉측한 이상한 꿈을 꿉니다. 소는 초식 동물이죠. 소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습니까? 소는 절대로 다른 소를 잡아먹는 육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어떻게 바짝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꿈을 꾸죠. 아마도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바로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살찐 소들이 강가에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후에 일어난 그 꿈은
이어서 나타난 이 마른 소의 꿈은 너무도 흉측한 꿈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화들짝 놀라서 깼을 것입니다. 깨고 보니까 꿈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악몽을 꾸고 나서 딱 깨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꿈이었네. 꿈이었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안도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어떻게 나왔다고요? 마른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마른 이삭이 이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더라. 이것도 또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곡식을 잡아먹습니까? 마치 이 풀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래? 파리지옥이란 풀이죠.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잎사귀를 쫙 벌리고 있다가 거기에 파리가 들어가면 딱 잡아먹는 그런 풀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풀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그냥 밀입니다. 똑같은 밀의 이삭이 자라났는데 그것이 바짝 마른 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제 흉년을 이제 예고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일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저 끝에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중앙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이 지중해로 나아가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긴 강이라고 얘기하죠. 그 강은 늘 이 아프리카 이 사바나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우기와 건기가 있죠. 그래서 우기 때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 모든 비가 나일강을 통하여 애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기 때 쏟아져 나오는 강물이 이 물의 양이 엄청 많아서 평상시에도 이 애굽에 도달하게 되면 애굽의 이 가장 비옥한 땅이 나일강 끝부분에 있는 비옥한 삼각지대입니다. 그곳에 밀밭이 엄청나게 많이 조성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우기가 되면 그 물이 도달해서 그 지역을 다 강을 범람해서 이 땅을 다 이 물로 적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강이 범람한 것을 잘 이용해서 농사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이제 우기가 돼서 물이 범람할 때는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범람해서 물이 이제 모든 밭에 꽉 들어차고 난 후에 그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에다가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상류에부터 내려온 그 물은 온갖 이 영양분을 다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따로 비료를 주거나 주지 않아도 아주 이 곡식이 잘 자라나는 그런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하고 나면 또 우기가 와서 범람하고, 그래서 그들은 농사짓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졌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나일강에서 소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날씨를 무려 하나님은 7년 동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해석을 요셉이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나일강의 이 자연 법칙에 따라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꾼 바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8절에 보면 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내 꿈을 좀 해석해 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왕이 꿈을 꾸게 되면
당시에 왕의 신하들 가운데는 이런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해석해 주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정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평상시대로 이 점술가들 또 이 현인들을 불러서 자기 꿈의 해몽을 부탁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한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상 숭배자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9절부터 보면 제가 이제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그렇게 꿈 이야기를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들었습니다. 그 듣고 나서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 그 요셉 그 청년을 통하여 꿈이 해석되어졌고 그 꿈대로 3일 만에 내가 복직되어졌지. 그것이 그때서 기억난 것입니다. 그때서 기억이 나서 그 기억을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또한 그 떡 맡은 자는 매달렸다. 꿈 해석한 그대로 되어졌다. 그것을 그때서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꿈 해몽을 2년이 지나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자 요셉이 14절에 보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 장면은요 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을까? 이 보통은 감옥에서 이제 끌려 나올 때는 그 감옥의 그 죄인의 신분의 모습대로 끌려 나옵니다. 뭐 착고를 찬다든지 뭐 죄수의 옷을 입은 그대로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자기를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몸을 단장합니다.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나를 불러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셉은 이미 그가 이 17세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통하여 자신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7단을 묶었을 때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한 하늘의 별이 그 11개의 별이 이 별과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런 꿈을 꾸었던 요셉, 그 꿈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요셉, 또한 그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시빌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떡합니까? 요셉처럼 수염을 깎고 새 옷으로 단장하여 일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한 꿈,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기서 요셉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나온 요셉에게 바로는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자 요셉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쩌면 요셉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죠, 나는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 해몽가입니다. 저를 참 잘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꿈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 불러와서 꿈 해몽가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바로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열과 성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내가 종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나로 하여금 감옥에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종의 삶이고 감옥과 같은 엄청난 고난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광야에 40일 동안 나아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실 그 내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요셉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한 사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기를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두 번의 꿈을 꾸었지만 하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씩이나 같은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두 번이라는 2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확증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그 확증으로 두 번의 꿈을 꾸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 두 번의 꿈을 꾸었죠. 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 별이 절하는 그 두 번의 꿈, 그 같은 꿈을, 상황은 다르지만 두 번의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표시를 한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꿈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찐 암소와 또한 그 이 잘 익은 곡식단은 7년 동안의 그 풍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 마른 소와 일곱의 마른 소와 일곱의 그 이삭들은 마른 이삭들은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그 간결하게 해석합니다. 풍년과 흉년으로 구분해서 그 기근으로 또한 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해석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요셉의 아주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 해몽가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해 나가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해몽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에 대한 대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대비하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나는 애굽 땅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IMF를 겪을 때 그 직전까지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88 올림픽 이후에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어지고 또 나라가 경제가 부강해서 이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한국 사람들은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온갖 사치를 다했고요. 해외 여행에 나가서도 뭐 돈을 막 물쓰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풍요로울 때 흉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IMF를 겪고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의 수입이 좋다고 해서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여 버는 돈들이 남는다 해서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돈을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년이 들었다 해서 사치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편안할 때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처럼 대환란이 오게 되어지면 그 대환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이 평온 무사할 때에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요, 마지막 대환란이 왔을 땐 그 영혼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때는 마치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드는 때라고 여기신다면, 이때 더욱 큰 이 흉년을 준비하는 거룩한 지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말씀으로 더욱더 크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영적으로 더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7년의 풍년을 겪게 하시고 또한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풍년을 통하여 흉년을 준비케 하시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흉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체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후가 변하고 온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전쟁의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이제 곧 닥쳐오고 있음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풍년을 통하여 흉년을 준비케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어려운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대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추수의 일꾼으로 택하신 우리 피태 장로님들, 우리 곽인 장로님, 또한 제이 존스턴 장로님이 이제 이달 30일 날 장립식을 하게 되어질 때 저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더 크게 무장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새로 장립되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신교회를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당신의 몸된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명하여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내시빌 땅 가운데 주님의 지체로 세워 주시고 각 사람을 불러 주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시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제 이달 30일 날 당신께서 장로로 장립하실 귀한 제들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곽인 피택 장로님, 또 우리 제이 존스턴 피택 장로님에게 당신께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흉년을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월 30일 있을 장로 장립식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온전히 모이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청받은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일 수 있는 거룩한 천국의 잔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10월 30일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내시빌 땅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큰 계획들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내시빌 땅에 세워져 있는 우리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있을 중간 선거와 또한 이 내시빌 테네시 주지사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일꾼들이 바로 세워져 특별히 테네시 땅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주의 사역자들이 행정공무원으로 주지사로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11월에 있을 이 중간 선거와 또한 테네시 주지사 또한 여러 공무원들의 이 선출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미국 땅에 중간 선거를 주게 하시고 또한 우리 테네시 주지사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거일날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께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가 서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방해들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지명하여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이 요셉처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테네시가 또한 이 내시빌 땅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어지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수많은 주들이 참으로 악한 영들에 의하여 장악되었음을 봅니다. 노름으로, 음란으로, 마약으로 타락한 그 모든 곳곳마다 이 테네시를 주님께서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거룩의 영성들이 그 모든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청교도의 정신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이, 이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육신의 병을 붙잡고 있는 모든 병마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 아픈 곳곳마다 당신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이 상하였습니까? 영이 묶여 있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영을 결박하고자 유혹하고자 했던 모든 사단의 영들아,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내 영이 잘됨 같이 내 육이 잘되는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